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무장된 그리스도인인데요. 무장이 해제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무장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핸드폰도 무장이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뭐가 오케이라는 건지 모르겠지. 핸드폰이 지금 부서졌어요. 부서져가지고 뭐가 된대. 핸드폰 약정이 안 나오던데. 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어차피 무리하지 마시고, 저 패드도 있으니까 패드로 하셔요, 패드로. 그래요, 아무튼.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목도 안 되고, 지금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장이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리액션인데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옆에서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말씀 빨리 끝낼 건데 무장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의식주 우리 먹는 것도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날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내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연약해질지 모르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픈 그런 감기에도 삶의 리듬이 깨지기 마련인데 또 큰 어려움 속에 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에 큰 어려움 때문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디에도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일어서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물어봤을 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그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갈 만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여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기쁨을 주고 여유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친하고 가까운 또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어지게끔 하시는 근원이 누구냐 했을 때는 사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운이 좋아서 우리 집에 태어났고 운이 좋아서 이 가정을 만났고 운이 좋아서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어디에 있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장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했대요. 시장에 살았더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는 어디 그 무덤가에 살았더니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변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똑같은 원리대로 돈 벌고 경쟁하고 또 먹고 살고 생존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을 만나지만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고유함과 특성과 개성이 저마다 있지만 다양한 삶 속에서 그것이 얼버무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고 단체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룹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잡아주고 있는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랑은 또 인간의 그냥 기호에 따라서 그냥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없었던 이전에 없던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AI 시대에 맞게 그런 자동화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택시도 무인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인 택시가 생기는 것만큼 택시 기사들이 이제 해직을 당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종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없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기계를 편리해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맛,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맺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이 근원적인 사람이 살아갈 원동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AI를 또는 기계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깊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혜택을 가져다주는 기계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행복감과 또한 사랑의 그런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하게 해주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양과 염소가 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사자와 어린 양, 양과 염소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더불어서 그 서로의 부족함과 또한 특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슷한 모양으로 어떠한 나라와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끼리 또는 지역들끼리 뭉쳐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런 특성에 맞게끔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들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강남에 사는 그들만의 나라가 있고요. 강북이면 또 강북만의 나라, 지방이면 지방만의 나라.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있는 왕국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왕은 누구일까요?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한 회사에서의 왕은 사장일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의
왕은 또 어느 단체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정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틀로 삼아서 그 가운데 서로가 왕노릇하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왕이 돼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성경에서 최초로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도 뭔가 우리만의 대단한 왕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그 위용을 자랑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가 다른 그런 소통 속에서 욕망과 탐욕과 아집이 가득 찬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무너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흐트러 버렸던 일들 이후에도 다시금 하나 되게끔 하는 많은 또 시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늘 반복되는 역사는 자신들만의 또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뭐 이렇게 또 남미의 어떤 나라를 또 공격하고 또 그 다음 타겟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그런 전쟁의 시작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또한 동역하면서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나는 어디에 있나요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에요. 강남에서 살아야지, 강남에서의 베이비로 커야지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됩니다. 파락군에서 있어야만 그거에 걸맞는 위치까지 학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니?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니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의 왕국들끼리 전쟁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SNS나 또 학교나 또래 만남과 가족들 안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지방에서 사실은 살다가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문화를 경험해봤고 서울에서의 문화들을 경험해봤는데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사는 곳은 또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각각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그 사람은 온전하게 그 사람을 낙인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영향을 받지만 또 사람과 사람마다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 문화들이 바뀌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바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바뀌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 가지 모양대로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습들을 바꿔가고 변화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인가, 어떤 문화권에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문화, 너의 나라, 너의 영향력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보면 지금 게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해? 예린이가 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 자, 게임을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아이템 나와? 안 나와? 아이템 뭔지 알아? 알긴 알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내가 좀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어디에 가야 그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게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무슨 아이템이 필요해요? 예보미는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다고? 아니 뭐 물어보면 셀 수 없이 많이 말할 거예요. 뭐 서유에게도 물어보면 뭐 사주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면은 술술 이야기할 거고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작게는 뭐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큰 것들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가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집이 생기면 또 다른 게 또 생겼으면 할 거예요. 차도 생겼으면 좋겠고 또 직장도 그렇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갖고 싶기도 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아이템을 다 모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안 있어 봐서 사실 모르겠어요. 있어 보면은 그 다음 감정을 알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영향력과 세상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거기를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홍보를 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내가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또 다른 맛있는 맛집을 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거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막 50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야 이거는 아무나 살 수도 없어요.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판대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그 가방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목표를 이뤘지만 그 다음날에 이제 다른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 자가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가집이 있어요. 사가집이 아파트가 생겼어요. 근데 더 비싼 아파트가 옆 동네에 있으면 거기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들 들지 않겠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인가? 예, 그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정주행해서 봤는데요. 아 정말 굉장히 뭉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상위 몇 퍼센트 있다고 한들 그 삶이 참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는 행복, 정말 확실한 그런 아이템, 확실한 삶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와 만족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이템들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뭐냐면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허리띠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허리띠로 인하여서 허리를 든든히 받쳐서 보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으래요. 가슴에 흉배를 통하여서 방어하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래요.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발 중에 무슨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냐면 무슨 신발을 갖고 싶어요? 물어보면 네. 얘기를 하겠죠. 뭐 운동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애들한테는 사실 뭐 사달라, 뭐 사줄까 물어보면은 항상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사줘도 그 다음날 실증 내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신발이 뭐냐면 내 발에 제일 편한 신발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눈에 보기에 좀 예쁘고 비싼 것도 결국은 편한 신발로 가게 돼 있다, 얘들아. 언젠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어디 병원이나 아이들 이제 데리고 온 엄마들 또는 어디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마트 이런 데 가면 3, 40대 또는 4, 50대 엄마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근데 20대나 10대의 분들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3, 40대, 4, 50대로 가면 갈수록 다 편한 옷만 입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든 결국은 편한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다 편한 옷으로 입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방패는 말 그대로 막는 거예요. 분노와 두려움과 의심과 죄책감과 낙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그러한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데,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있어서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흔들어버리는 이 문화와 영향력에서 그것을 보호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길 수 없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말씀의 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만 하면 사실 끝나지 않은 싸움인데 공격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를 악영향을 주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자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낸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만 지켜내서 자신만 살아남는 삶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혼자만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아요.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를 포함하여서 우리나라에만 교회들이 편의점보다 더 많다라고 해요.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옥석을 가려낼 필요도 있어요. 꼭 필요한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필요 없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점점 이야기하면서 전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한 경쟁하고 쓰러져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구조해내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수들이 많다라고 해서 건강하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중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고 또 연약하지만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고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템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진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시련과 역경을 지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우리의 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내일도 일어나야 되고, 죽지 않으면 또 잤다가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들이 걸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걸어갈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상황 속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날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전적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힘을 잃었을 때 그것을 전달해주고 함께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섬기면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체념과 푸념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으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또 느끼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